안녕하세요. 또 하루가 밝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또 더위 속에서 힘든 한 주간이 예상이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일들이 훗날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또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새벽 시간마다 시편 150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나누었는데 또 오늘부터는 이 마가복음서를 조금씩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네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서는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대략 주전 70년쯤에 주후 70년쯤에 이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가장 어려웠던 시기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이 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닥쳤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가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1장부터 나머지 부분이 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순환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이 마가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마가복음서의 특징은 그 시대의 성도들이 많은 순환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기적을 행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려고 했었구나. 그런 이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믿음의 대화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세상에 왔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대를 세례 요한을 향해서 가지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고 우리들에게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마음을 열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메시아보다 먼저 오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보다 조금 늦게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가 되신다.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사야서 40장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세례 요한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선포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우리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가 곧 오십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메시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귀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하인이 가서 신발끈을 풀어서 이 발을 벗게 해주는 그러한 일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하인조차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오시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어떤 그 예언을, 어떤 기대감을 우리들에게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겸손한 자세와 또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오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다가오심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또는 내가 이제 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아침에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다시 살리고 불러일으키고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오늘도 충만해서 그 은혜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힘차게 또 멋지게 기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지으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우리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함의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노년의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태어날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